하나님과 불성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동문 22장 10절 3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전념하고 참고 기다리라. 문을 그치고 너를 보며 앞에 막지 마라. 우리와 아무를 뿐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그리하사 동정명하여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풍성하사 부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셀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았고 저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굶주리고 가족을 잃고 헤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 중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연천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목사님들과 각 조직의 책임자들과 이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은총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지치거나 다툼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학업과 미래의 진로와 직장 문제로 기도 중인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셔서 저희 성도들의 앞날의 모든 일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에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함께 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볼 자를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여성 주창 나왔고요. 장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승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마무리에 바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한 분도 나는 예수님을 밀쳐내고 반대로 살겠다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유명한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기억나시나요? 눈질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한동안 못 뵙고 떨어져 있었는데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이거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사랑을 나누는 어부되게 하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청년들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유초등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엄청 즐겁고 기쁘게 날라라라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갑자기 분위기 어두워지죠? 자기 부인도 어려운데 그죠? 부인 얘기만 나오면 또 막 벌벌벌 떨리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남전도의 분들이 다 그러지 않으시는군요. 자기 부인도 힘든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니까 벌써 힘든 한숨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게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의 대충을 여기 이렇게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또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짐덩어리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자기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 엄청 길겠는데 걱정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으세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는데 예전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혹시 제가 예전에 길게 설교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딸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아빠는 한번 설교하고 가면 되지만 난 계속 예배에 참석해야 돼.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짧게 해달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따르는 삶에 대한 나온 배경이 있어요. 이 명령을 하신 그거는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16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멋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복되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는 진짜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이런 멋있는 대답을 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디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예고하시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사실 책망하는 겁니다. 그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 나오는 것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아무런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부터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베드로의 항변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번영으로 승리로 이끌 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결코 그런 메시아의 죽음, 실패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변한 것이죠. 이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강한 항변에 맞춰서 책망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좋은 고백을 했지만 앞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지 않니? 너의 짧은 생각,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영광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향한 그런 너의 희망과 그런 열심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잘 들어라. 나의 깊고 넓은 생각,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한 죄인 구원의 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베드로 자신이 만든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를 예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의 판단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노력을 멈추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서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날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라. 너희를 쫓던 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가만히 서서 나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보아라.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나의 영광의 길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높임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특히 그렇죠. 내가 뭔가 할 만하고 또 뭔가 내 욕심이나 주장을 가지고 내 지식과 능력과 열정으로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다면 가만히 멈춰서 나서지 않는 것이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내가 안 하면 다른 놈들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자랑하는 꼴을 우리는 참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앞서지 말고 가만히 서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보게 되고 누리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가만히 멈춰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욕심, 고집,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거 너무 어렵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항상 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건 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요?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단된다. 이게 우리의 미덕이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서 나서지 말아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한국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세상 만만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며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는 사실 여기 나오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나 죽음이나 짐덩어리나 그 무거운 삶의 무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들이 흔히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이 내 십자가다 라고 많이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에 이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덩어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과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남편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겠죠? 다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내 인생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고통의 훈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짐덩어리라면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대신 지었던 그 고통, 그 어려움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항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렇게 그냥 무겁고 단순히 고난과 죽음만을 뜻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꾸짖는 지금 이 책망하는 이 타이밍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죽을 각오와 예수님을 향해서 버린 모든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뒤에도 고백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다른 부자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든 것을 버린 삶,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실 그 닭이 우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 운 것 빼놓고는 다 하나같이 죽을 각오를 한 그런 불타는 베드로. 그 불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지금 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가야 된다 라고 책망하면서 굳이 언급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꾸짖을 거면 없는 거를 꾸짖어야죠.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걸 꾸짖으면서 얘기하면 오히려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십자가는 사실 왜 꼭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 누군지 나를 따르는 각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꼭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셨을까? 그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함께 가져야 선생과 제자로서의 뭔가 연결되는 고리, 공통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목사님 가르쳐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어린들 말로 갬동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말을 듣고 감사했는데요. 누군가 저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제가 예수님 되는 것 같은데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꿈을 가지고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행이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닮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비록 그것이 신비한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죄사함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그 희생이 모두 십자가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구원과 영광을 위한 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에 도인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처럼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의 사도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 중심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범으로 우리도 참된 주님의 제자로 참된 자신을 찾는 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25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고 살아내는 능력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삶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십자가로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에 담겨있는 너무나 신비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저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과 그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까지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과 죽음까지 기꺼이 선택할 수 있고 그 무거운 짐덩어리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고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활에 참여하고 그 앞에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소망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인해서 달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달리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병행으로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 마지막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고난과 죽음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구원과 승리와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믿고 그것을 값진 것이라고 기꺼이 택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이다라고 마지막에 보니까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자랑스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그런 자랑스러움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그 약속된 영광과 승리와 그 즐거움, 기뻐요, 좋아요, 따르겠어요 하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범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책망 가운데 이루어진 뭔가 무거워 보이는 이 명령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환아, 제발 앞서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 길을 먼저 들어보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내가 보여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생명이 된 십자가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이제 즐겁고 당당하게 자랑하며 따라오며 하시는 말씀. 훨씬 만만하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적용이 있을까요? 한번 적용을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서서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는 날마다 몇 잔을 드시나요? 그 몇 잔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보고 듣는 그런 가만히 뭔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 사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커피를 마실 수는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닫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 시간에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기 그 바로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서서 한 3분 정도 하나님을 구하고 무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둘째치고 제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 이것과의 끈질긴 싸움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안 되죠? 그럼 이제 좀 다른 걸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3분 커피를 앞에 놓고 3분 나를 부인하기 위해 가만히 하나님 그 귀를 기울이십시오. 직장에서 이제 마오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장 또 고객들이 주로 마오리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카라키아라고 기도죠. 기도하는 미팅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오리 문화를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공유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귀한지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들이 다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고 막 부모들이 막 학대하고 이래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3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케이스를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해서 그 짧은 30초 1분의 시간에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아, 나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급하고 뭔가 의욕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여기 많은데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 불타는 의욕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지혜를 달라. 또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되도록이면 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좀 만지작거리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비결인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희생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임무들을 이제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영광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내가 가졌으니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달려보자. 진덩어리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영광이며 내 자랑거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똑같은 명령인데 특별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결단과 그 확인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자기 십자가가 제대로 운반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한 우리 찬양 마지막에 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제가 부탁했는데요. 너무너무 오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게 했는데 거기 제가 나 따라가지 못하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 서지 못하네를 나 따라가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의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나 따라가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넘지 못할 뼈, 정말 그런 높은 그런 방해물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보는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함을 꾸짖으시며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다고 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서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저희를 자랑스러워하신 그 만남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안내는 특별한 공고가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성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타오랑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담임 목사 청빙 정우차를 돕기 위해서 회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후에는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김춘희 성도님께서 17일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24일 2시에 레이스
터널 서비스에서 도로변으로 400번지면 거기서 거행이 되니까 예배가 열리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월 행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날 성교연회가 열리고 6월 5일은 청해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은 이사복일 정기퇴직회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글로리아 전 권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항상 교회 오실 때 뉴질랜드 방문하실 때마다 주님께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 교인 같습니다.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배 후에 조그마한 음식을 교회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래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골리 권사님에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늘 생일자가 계십니다. 원인대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강동분 성도님께서 5월 25일 날 생신이십니다. 영상을 다 보고 계실 건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한승환 목사님께서 오은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즐겁게 누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우리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